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해야 하는 여건은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환경에 순응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번영할 때든지 고난을 당할 때든지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번영 시에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표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재림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예를 들면서 인내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당시의 도덕주의와 구별되나 야고보는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즉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고 있음을 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야기가 그의 형이기도 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절정에 이르렀으며 그분이 그렇게 확고하게 시작하신 것을 언젠가 완성하시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기도는 바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보고 만질 수 있는 국가는 다른 세상에 있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기도는 기껏해야 이상한 미신, 최악의 경우에는 심각한 자기 기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우리의 차원과 신비롭게 교체하는 듯한 다른 차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 전통은 다른 무엇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인식을 다른 누구로 또 나아가 이름 있는 누구에 대한 인식으로 선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전통은 예수님 자신과 초기 제자들과 가족들에게서 새롭고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아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슬픈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본문에서 야고보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불평하거나 남에게 호소하거나 맹세함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련의 때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지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가 뒤따라야 하지만 기뻐해야 할 일이 생기면 찬송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본문에서 고난과 기쁨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 두 상황에서 성도들이 쉽게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며 기쁨이 와도 그 기쁨으로 인해 자칫 교만할 수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기도는 하기 쉽지만 기쁠 때 찬양하는 일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5장 14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대로부터 포도주와 기름으로 병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기름을 바르는 일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단순하지만 시문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표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그러듯 그러한 행위도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바를 진지하게 여긴 이들에게 그것은 의미와 능력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다고 보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그 둘을 밀접하게 관련 짓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지만 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에서는 용서와 치유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기도가 이해되는 곳, 하늘과 땅이 겹치는 곳, 즉
우리의 현재 시간과 하나님의 미래 시간이 겹치는 곳에 서 있을 때 전면에 나오는 두 가지가 바로 용서와 치유인 듯합니다. 기도는 그저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불러내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알 수 없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야고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분께 나오는 이들과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이 슬픈 세상의 시간 속으로 쉼터에 들어올 때 기도는 의미가 있고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발은 고난과 질병과 죄의 장소에 있고 다른 발은 치유와 용서와 소망의 장소에 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위대한 모범 예언자의 전형인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이야기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가 제시하는 요점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으로 내린 가뭄, 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죽게 돌아왔을 때 내린 비, 이 모든 것이 엘리야의 기도라는 맥락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전문가인 교육자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만의 임무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서로를 위한 기도,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 죄인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 같은 기도에 참여할 권리와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의 말을 따라 기도한다면 아마도 그 세상은 곧 천국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세계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실제적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교훈을 이해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서 하늘과 땅, 현재와 미래가 겹치는 지점에 서 있다면 해야 할 목회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위험한 방향을 향해 방황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비극적 태만일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고 고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내내 권했던 겸손과 인내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일부가 땅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미래 일부가 현재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즉 새 생명과 용서가 실제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 예수님이 새 생명과 용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새 생명과 용서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 쉼터에 들어온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모든 것은 그 놀라운 사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와 함께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인내와 겸손, 사랑과 기도, 지혜와 진실한 말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행동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